출애굽기 12장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의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허먹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날까지 간직하여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씨를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겨가리라.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가 되리니 너희는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 먹을 것만 갖출 것이니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 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기회로 삼아 대대로 이 날을 지키지니라. 첫째 달 그날 14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를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조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사 우리 집을 구원하시느니라 하라 하며 백성의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조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시며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 있었더나 너희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사서 어깨에 매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났으므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므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기에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류원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볶지 말지며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합독하시겠습니다.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아멘. 예, 드디어 10가지 재앙, 마지막 재앙 말씀의 장이 출애굽기 12장입니다. 창세기 15장 12절, 13절, 14절 말씀을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예언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때에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430년 동안 타국에 객이 되어서 거기서 종으로 살다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구출해낸다는 그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의 역사가 이제 드디어 출애굽기 12장을 통해서 그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이 430년은 정확히 계산해 보자면 요셉이 애굽 땅에 건너가서 30세가 된 애굽 국무총리가 된 이후부터 계산해서 이제 오늘 출애굽 12장에 나타나 있는 430년 기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국무총리 된 이후부터 그 긴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 땅에 살면서 참 종으로서 참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 고생하는 가운데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기억을 나타내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살다가 이제 출애굽기 1장 2장에 보면 그들의 노예 생활이 워낙 극에 달하고 힘들다 보니까 그들이 부르짖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이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드디어 구출해낸 장면이 나타납니다. 근데 10가지 재앙, 마지막 10번째 재앙 직전에 하나의 의식을 치르게 만드는 장면이 바로 유월절 행사입니다. 유월절은 아비벌 15일이 됩니다. 14일 전부터 지키는 절기가 유월절인데 일반적으로 금요일부터 해서 이제 토요일까지 진행되는 것이 유월절 안식을 지키는 절기가 되는데 이 유월절 절기가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9가지 재앙을 내렸을 때에
그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지팡이를 통해서 한 가지 한 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 역사를 만들어 가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10번째 재앙도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굳이 그렇게 절차를 밟지 않고 10번째 재앙을 치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10번째 재앙을 굳이 재앙을 일으키기 직전에 경고하고 온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가지고 그렇게 의식을 치르게 하느냐.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의 모든 대가를 어린 양의 전가를 시켜서 그 어린 양이 죽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그리고 그 문설주를 바른 말미암아 그 상징적으로 그 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온 땅에 지나갈 때에 문설주에 바른 피를 보고 지나가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6월절 뜻이 패스오버, 넘어간다 뜻입니다. 뭐가 넘어가는 거예요? 죽음이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이 죽음이 넘어간다는 뜻은 죄의 문제가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그 죽음이 넘어갔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교훈이 되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그토록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린 양을 찾게 만들고 그렇게 그 밤에 그런 사건을 치르게 만드냐. 결국은 두 가지. 하나님 백성의 신앙에 훈련하는 것.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어라. 이 모든 사건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라. 그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순종입니다. 이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른 사람들은 죽음을 모면했지만 그렇지 않고 불순종한 사람은 그 밤에 이스라엘 사람이라도 당연히 애굽 사람 죽게 될 상황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도 순종하지 아니하면 죽는다는 그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사실 이 6월절 사건이 이제 광야 40년 동안에 진행되는 사건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교훈입니다. 사실상 해보시기 바랍니다. 430년 동안 한 번도 하나님 만난 적이 없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고 훈련받지 못한 이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출애굽시키면서 광야 생활을 하게 될 텐데 그때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까? 무엇을 바라보겠습니까? 양을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어린 양을 볼 때마다 그들은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저 어린 양이 때문에 내가 살았다는 것. 저 어린 양 때문에 우리 가족이 살았다는 것. 저 어린 양 때문에 우리 민족이 살았다는 것. 그래서 이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건이 그들의 평생에 아주 중요한 교훈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3대 절기 중에서 가장 큰 절기인 이 6월절 사건을 지금도 그들은 지킵니다. 7일 동안 초막을 지어가지고 거기서 6월절을 지키는데 초막절, 무교절 이거 다 지킵니다. 지키는데 특별히 이 6월절 사건은 그들에게는 생명에 관계됩니다. 죽음에 관계됩니다. 철저하게 훈련시킵니다. 뭘 훈련시키느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선명적인 사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순종.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만이 산다는 것. 이 교훈을 이 6월절 사건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12장 긴 절을 통해서 사실 6월절 이야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계속 이야기합니다. 반복하는 이유는 그만큼 이 6월절 이 의식의 사건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런데 6월절 때에 반드시 이 무교병과 선나물을 먹어야 되는데 이 먹게 하는 것은 그만큼 시간적으로 급한 사건입니다. 보면 여러분 오늘 본 말씀에 11절 말씀 보면 먹을 때 허리를 띠를 띠고 그 다음에 발에 신을 신고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그랬어요. 왜요? 애굽에 430년 동안 살아온 그 긴 세월 동안 노예 살다가 구출받을 때는 급히 쫓아내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만큼 상황적으로 위급한 상황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회는 늘 있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430년 동안 그 긴 세월 동안 그들이 얼마나 고생당했습니까? 그런데
구출받을 때는 급히 구출받게 됩니다. 근데 기회의 장면 속에서 그들은 늘 교훈을 받습니다. 구원받는 자리는 늘 있는 것이 아니다.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것을 철저하게 훈련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6월절 의식을 할 때 그냥 편안하게 자유스러운 복장으로 하지 않고 허리에 띠를 띠고 그리고 밤새 곧 어디에 구원받은 어디에 도망가듯이 그런 준비하는 자세로 그렇게 훈련시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철저한 그런 구원의 역사를 경험했거든요. 그들의 모든 역사가 그런 역사입니다. 그냥 편안하게 자유스럽게 되어진 상태가 거의 없었어요. 늘 불안하고 쫓기는 상태에 늘 힘든 상태에 살아왔다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 좋은 교훈은 뭐냐면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그냥 편안한 상태에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급한 아무도 모르게 도적같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준비하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의 자세는 바로 그겁니다. 언제나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준비하는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그만큼 준비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요? 주님은 도적같이 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6월절 사건이 우리 주시는 교훈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그 6월절 사건이 오늘 우리의 의식은 성만찬 예식입니다. 성만찬 예식을 할 때마다 우리는 포도주를 받고 그 다음 떡을 받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이 땅에 어린 양이 되셔가지고 당신 자신이 어린 양이 되셔가지고 실제적으로 죽으신 사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서 죽기 직전에 죽으실 때 그 순간이 바로 오후 3시예요. 그 오후 3시가 어린 양을 잡는 시간입니다. 어린 양을 잡는 시간에 예수님께서 그 시간에 십자가에 달려서 운명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피와 물을 다 흘리셔서 죽으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어린 양을 잡아서 유월절을 통해서 구원받은 거지만 온 인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십자가 앞에 걸려져 있는 이 사건은 바로 죽음과 구원의 사건이에요. 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 그 은혜, 그 감격, 그 감사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이 십자가 사건은 나를 구원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건이 오늘 우리 삶 속 현장 속에 날마다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고 십자가를 통해서 그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게 되고 그 구원의 은총과 감격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 앞에 놓이신 어떤 어려움과 역경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쓰러지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말미암아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피의 구원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에요. 이 영원한 사건입니다. 어린 양을 잡는 것은 한순간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마다 유월을 지킬 때마다 어린 양을 잡아야 돼요. 어린 양을 잡아야만 유월절을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단번에 어린 양이 되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말미암아 한 번으로 다 끝나게 만드셨어요. 우리는 어린 양을 잡을 필요가 없어요. 왜요? 어린 양의 대표로 되셔서 예표가 되신 예수님 친히 따라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이 성만찬을 통해서 기념하게 되고 성만찬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으면서 감격하게 되고 그 다음 비록 어린 양을 잡지 않지만 이 십자가를 통해서 날마다 우리 교훈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는 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가 친히 어린 양이 된다는 마음을 갖고 계셔야 돼요. 이제는 내가 어린 양이 되어야 돼요. 희생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5가지 제사를 드렸습니다. 얼마나 절차가 복잡합니까? 그런데 그 모든 절차를 다 한 번에 폐하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러면 이 모든 제사를 다 피하셨다고 우리는 그러면 희생이 없느냐? 아니에요.
저 성전문을 열고 들어올 때마다 성령을 주신 교훈입니다. 성문을 열면 반드시 번제단을 통과해야만 성막에 들어갈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저 성전문을 열고 들어올 때마다 내가 번제물이 되어서 내가 스스로 태워지는 심령으로 이 제단 속에 들어와야 그 다음 그 모든 것을 받아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드림은 내가 태워지는 시간입니다. 내 번제물은 완전히 태워서 향기를 가지고 올려서 예배드리는 겁니다. 그 마음은 내가 태워지고 내 모든 육신의 정욕, 내 모든 아픔, 내 모든 것 다 잘못들 다 내려놓고 태워지고 난 후에 우리는 예배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그 예배의 삶을 자세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같은 데로 구원받은 것, 이 6월절 사건, 이 장자의 죽음의 사건은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그 밤에 6월절 때 곡성의 울부짖음, 애굽 온 땅에 그 피와 울부짖음이 이루어지는 그 밤입니다. 그 밤을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왜요? 죽음에 넘어갔기 때문에. 죽음의 문제가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죽음의 문제를 넘고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문제가 어린 양의 죽음이 아니라 내 죽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당신 자신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신이신 하나님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죽으신 사건이에요. 역사상 가장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 놀라운 사건을 우리가 은혜 받은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출애굽기 12장을 통해서 우리 다시 한번 깨달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하나님이 얼마나 끈질기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는 날마다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이 6월절 역사가 우리에게 삶 속에 날마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다 주기도문을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